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사순절에 하면은 아무래도 예수님 십자가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관련된 찬양들을 조금 콘티로 짜보았어요. 오늘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좀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제 기억할 때
함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는 내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겠습니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엎드려져 오늘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특히 많은 고민들과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말씀을 받아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동력을 얻기 원하니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안이 열어져서 보여져야 될 분별을 해야 될 자녀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리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오늘 주보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여기 오늘의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말씀을 밑에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를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뜻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 발걸음을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발견하시고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과 마음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좀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예배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있고요, 그 경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의 화답이 있어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러 간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받으러만 가면 균형이 안 맞아요. 물론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없이 은혜만 받겠다고 하고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공허해지고 넘어져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안 나오거든요. 반대로 또 너무 보수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예전에 혹시 우리 믿는 집 자녀들 많으니까 신발 새 거 사면은 교회 제일 먼저 신고 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이 막 등짝 때리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우리 집 그런 집이었어. 뭐 헌금 빼먹으면 1,000원 주잖아요, 1,000원.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엄마가 왜 500원짜리 2개를 줄까? 돈이 없었어, 엄마가. 지폐가 없었어. 딱 500원짜리 2개를 줄까? 다 교회를 가는데 또 우리 믿는 집 자녀들은 또 교회를 일찍 보내. 일찍 보내면 또 30분 일찍 도착하면 할 게 없어. 근데 교회 근처에 뭐 있어? 항상 뭐 오락실이 있던지. 그럼 또 500원 까먹지. 그러면 500원 어떻게 뭐 2개, 500원짜리 뭐 1개인데 2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못 볼 때 요래 대충 탁 넣어. 근데 교회는요, 눈이 많은 곳이야. 반교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머, 집사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사님 헌금 줄이는 건 못 봤는데 집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그래서 얘가 맨날 1,000원 하던데 짤랑 소리가 나는데 500원짜리 하나 탁 넣으면 나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500원 까먹고 5천만 원어치 맞는 거지.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미 500원짜리 값을 지불받아 했거든.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측면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이 경배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왔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경배를 받아야 될 뿐,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기가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쯤 됐으면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사순절 이제 제수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제수요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뭘 알아보겠냐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 때는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나를 살펴봤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너무 애매했다. 그 2000년 전에 한 청년의 죽음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였나 하는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진짜 십자가를 붙들면은 아까 우리 촬영했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하면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모호하게 우리 알아오기 시작했다. 항상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냐는 거지. 그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냐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주는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기 그까지의 과정들을 한 번도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번 사순절 때 4주간 부활절까지 쭉 이어서 지난주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조금 더 전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빼먹었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체포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주님의 부활까지 지금부터 4, 5주 동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에서 왜 십자가를 뺄 수가 없는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왜 못 빼는가?
그 예수를 왜 이단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 그 예수를 왜 사칭하기에 급급한가? 그 예수가 뭐길래? 그 십자가가 뭐길래? 그 공로가 뭐길래?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빌라도 앞에 신문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2번 받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한번, 유대교 수장에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었던,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왕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2번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둘 다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했던 질문이 뭐였다고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앞에다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적을 행하였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미 그 면전에다 대고 숨만 쉬어도 들릴 것 같은 그 앞에서 얘기를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조금 줄여줄 수 있나요? 혹시 이거 저기 모니터가 하울링이 조금 울려가지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네. 똑같이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 천국 복음을 눈앞에서 예수님의 실제로 눈을 보고 들은 그 입장에서 여전히 그들이 했던 행동은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가야바도 그랬고 빌라도 또한 자기가 손을 씻는 행위를 했지만은 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라고 손을 씻는 행위를 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도 그 예수라는 작자가 죄는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누가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밑에서 봤던 병사가 비로소 이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바로 전에 예수님 어떻게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성찬식 합니다. 그 성찬식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화로도 그려져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것은 빵과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포도주를 나눠 마십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예견됐고, 근데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면 어때요? 예수님 엄청 흥행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누가 얼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 25,000명이 따라다녔다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자꾸 불길한 얘기를 하니까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로 갈 그 불행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긴가민가 했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만찬 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빵을 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몰랐다고. 예수님이 시켜서 나가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다고. 그 영안이 어두운 거야. 예수님이 이전에 얼마나 많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내가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믿거든. 안 믿거든. 그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고 누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에 빵을 주면서 네 할 일 해라 그랬는데도 몰라. 사람이 그렇게 어두네. 여러분, 인간이요 되게 똑똑하다 그래도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련해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인류가 똑똑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그 회고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고, 베드로는 난 절대 아닌데요. 난 절대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히 오늘 새벽딱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찝찝하고 다른 제자들도 찝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이었나? 저녁이 왔어요. 깊은 밤이 왔어. 예수님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곧 내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때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입니다. 제자들이랑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십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서 나가요. 항상 예수님 저녁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나 봐요.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저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브라이도리온이나 끌려가실 때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저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제자들 몇몇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같이 끌고 올라가서 가는데 4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 특별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요? 뭐라고 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또 일으켜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또한, 이들의 존재 또한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존재.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부흥 많이 시킨 목사든 누구라 하더라도 유혹은 받습니다. 유혹은 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없어요. 유혹이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하려고 해보시면 하면 할수록 유혹 옵니다. 힘들어요. 세상의 가치랑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이렇게. 하여튼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하고 와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얘기를 하시잖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 뭐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세 가지만 할 건데,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선과 악의 분별이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 지금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첨예해졌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사복음서 쭉 예수님의 생활을 쭉 보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실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 현장이 아니었어요. 다 지나고 난 뒤에 어둠이 왔을 때, 그때 가장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막 많은 일들을 할 때는요,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이라는 건 그냥 깜깜한 나이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 혼자 있는 시간, 정말 나 혼자 있는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어두운 시간 가운데 그때 유혹이 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좀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되게 피로하게 이 단어가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나쁜 어떤 의미의 긴장이라기보다는 항상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항상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항상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돼요. 그 적당한 긴장이 굉장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끼리도 요즘 좀 그런데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하죠. 관계를 차라리 건강하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와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좀 긴장, 적당한 긴장, 물론 누리기도 해야 되고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 앞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 긴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거리가 돌 던지면 저 정도 되니까 한 3미니쯤 될까? 저쪽 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이제 돌 던질 만큼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릴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녁이잖아요. 그 저녁에 정말로 그 살떨리는 저녁에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42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이 기도가요 예수님 안 해도 돼요. 왜 해요 이 기도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 우리 인류를 버리면 돼. 그냥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은 거기서 왕국을 차리면 된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해야지만이 인류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길인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참 인간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 게 이 사순절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반신 반 반신 반 뭐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반신 반이다. 반은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없었을 거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다, 참 신입니다. 3.1설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3분의 1만 인간이고 3분의 2는 신이라서 아픔도 조금밖에 안 느끼고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단이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역할도 100% 감당하시고 인간으로서 느끼실 수 있는 인간으로서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100% 경험하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겪어야 될 고통도 100% 다 온몸으로 견디시고 고통하시고 신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거예요.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42절인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참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미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수모와 수치를 다 겪잖아요.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서는 이거 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예요? 뒤에 보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모습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쉬운 기도가 아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44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항상 어려운 단어를 좀 안 보려고 하고 영어만 좀 항상 참고를 좀 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거를 딱 단어 하나를 썼더라고요. anguish라고 썼더라고요. 뜻이 뭐냐면 격통 이런 뜻이에요. 격통. 격하게 막 힘든 거예요. 막 그냥 격통이라는 말은 그냥 찢어지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격한 고통, 격통, 그냥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인류가 할 수 없는 기도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4대 성인이다. 예수가 인류 역사적 예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석가모니처럼 고행했습니까? 예수님이 고행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었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철저히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희생의 그 자체가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 그 자체가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가는 누가 볼 때 아주 멍청한 죽음이 될 수 있겠지만 은혜를 받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이 희생의 행위들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메시아적 기도를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마치 오늘 말씀은요 수미상관처럼 첫째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 비슷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40절과 46절입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40절에 말씀드렸습니다.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같은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좀 영어 좀 쓸게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를 보면 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temptation은 고통이죠. 고난, 시험, 유혹 이런 뜻이죠. 근데 fall 이렇게 해서 F-A-L-L 떨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falling lov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떨어지다, 고통 가운데 떨어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시험에 드는 것, 유혹에 빠지는 거는요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구덩이 마치 소울로 들어가듯이 떨어지는 거야. 던져지는 거. 우리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정말 은혜로운 길을 쫙 걸어가다가 마치 구덩이에 빠듯이 퐁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건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40절과 46절에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클라이막스 시간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길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뽕 하고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어두운 시대 맞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다가 영적인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구덩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해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 쫙 있습니다. 구덩이가 이렇게 막 뚫려 있어요. 또 갈 때도 있고 막 뚫려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야. 근데 구덩이를 잘 피해서 좀 물론 좀 구덩이 피하려면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긴 하지만은 영적인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구덩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복을 보는 분별함이 없어서 빠져서 나올 생각도 안 해. 기도할 생각도 없어. 빠졌는데 내가 빠진지도 몰라. 전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주시는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유업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가야 되는데 빠져서 안 가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구덩이에 딱 있으면 뭐하러 힘들게 걸어가, 다리 아파 죽겠는데 가지 말지. 구덩이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기대서 쉬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뭘 바라봄이 있고 어떻게 걸어가면 있겠어요? 뭘 소망하면 있겠어요? 그래,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보는 게 뭐예요? 하늘 보면서 그 구덩이에 동그랗게 떠져,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왜 이랬나?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라도 사니까 뭐 좋네, 뭐 그냥 대충 살자,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이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전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절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머물지 말아라. 제발 그 가운데 그만 머물지 말아라. 가라 빨리. 니 뭐하노? 빨리 가. 둘둘씩 짝져서 보내고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 빨리 가라고. 빨리 가. 남아있지 마. 빨리 가. 전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전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나가서 몇 명 데리고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숨 쉰다고 나 살아있어요? 구덩이에서 숨 쉬면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인생이 살아있는 겁니까?
처박혀 가지고 맨날 하는 생각이 고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천히여도 앞으로 걸어 전진하는 사람이 맞는 삶이에요. 빨리 못 간다고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나오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누가 깨워주세요? 주님의 희생으로 말하면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목숨은 이렇게 하찮게 움직여져서 구덩이에 처박혀야 될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누가 깨우쳐 주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증명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말씀 안 봐요. 죽어라고 성경 안 봐요. 그 말씀을 봐야지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리프레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라고 안 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숨쉬어야지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이 분별이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냐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평가합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았으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서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어둠 속의 기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도 해야 될 것은요, 기도고요. 어둠 속에도 해야 될 것은 예배고요. 어둠 속에도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신 혹시 인생 있으세요? 내가 지금 혹시 빠지셨어도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어도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다시 우리는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덩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일이 될지 바로 1시간 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언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 분별해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누구 잘 뽑느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트릭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대통령 1번, 2번 잘 뽑는 거, 1번 뽑아서 잘 되고 2번 뽑아서 잘 되고 그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걸로 해결이 안 나는 짓이에요. 이게 안 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높은 수준을 봐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들을 봐야 해요. 그 세상의 고상보다 훨씬 더 수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도 오늘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던 앵귀시, 격통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여기에서 격통하셨어요. 언제요? 가장 어두울 때 격통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격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연약하다고 부르시는 우리가 왜 격통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격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마음을 부여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넘어지면서 왜 안타까움이 없냐는 사실이죠. 구덩이가 익숙해지신 거 아니십니까? 혹시 구덩이에 있는 게 그냥 익숙해지신 건 혹시 아니십니까? 나오셔야 되고, 그 가운데 나오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며, 아니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분들 있다면 앞으로 그런 어두움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이 시대에 무조건 주님 붙으셔야 돼요.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에 답 없습니다. 시대는요,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지 시대는 절대 답 못 줍니다. 목숨 걸 대상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목숨 걸 대상 아닙니다. 목사도 목숨 걸 대상 못 됩니다. 어떠한 영적 멘토도 목숨 걸 대상 못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 절대로 영적 생활 영위 못합니다. 이제 청년쯤 됐으면 내가 내 신앙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내 기도로 내 영적인 역량으로 이제는 성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뒤에 다 엄마 아빠 되실 거잖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부 다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인데 이제 다 성인인데 이제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막 끌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사들이 간증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체험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요 여러분 양육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서 누군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비전을요 신앙적인 비전을요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렸고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내지 마십시오.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믿으세요? 전도 우리 교회 갈래요? 이거 말고요 삶에서 막 향기 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막 즐겁고 영적인 생활하는 게 막 힘이 나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져나온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신선한 영적 공기도 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영적인 능력과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성력, 당신의 생각력, 당신의 사람력, 당신의 아집과 고집력, 생활과 환경과 어려움과 당신의 연민이요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라도 죄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간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 기쁨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마음껏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고 어떠한 상황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통성 기도 말고 여러분 조금 주님과의 긴밀한 묵상 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묵상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하고 필요할 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묵상 기도를 통해서 어둠 속의 기도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묵상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다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가장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오늘 가장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가? 주님이 나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있다면,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곤란하고 힘들고 혼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원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주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감사하다고 돌아오는 일주일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이번 일주일은 또한 여러분 구덩이에서 보내게 되는 일주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강건해야 7, 80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
빛의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열정으로 걸어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함께 하면서 오늘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이겨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능력을 어떤 어려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히 주님의 십자가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으로 힘있는 믿음의 자녀를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결단하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있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서 주님과의 긴장을 유지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세상에서 외롭고 지쳐있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혹시 있는 청년들, 지금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어둠에 있는 혹시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지금 어둠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공허한 청년들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로 내일 또 살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하고 매일매일 영안이 있고 매일매일 분별을 잘하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힘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새롭고 놀랍고 새로운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픈 청년들이 있다면 몸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일들, 아버지 학교 일들, 사람 만드는 일들, 또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어둠 속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대구목민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목민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